293장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기쁨 온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기쁨 온에 은신 거쳐 흘러가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비한 건물 위쪽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내줄 때의 안에 그 사랑 내 맘속에 막연한 가리 멈춤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의 인생 주하게 나면하네. 화병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내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내줄 때의 찬송 안에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날이 멈춤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의 인생 상은 어둠슬픔 정한 집이나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몸을 받게 하시네. 그 사랑에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내줄 때의 찬송 안에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밤이 멈춤의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의 그와 죄감에 찬란하게 우리 눌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의 광에 전도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추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내줄 때의 전통 안에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 과에 멈추네. 그 사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집의 건축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건축할 때 명철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방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가득하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 때에도 지혜와 명철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 때도 보배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과 아름다운 보배를 저희 마음 심령 속에 가득히 담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지혜로 대답하게 하시고 명철로 대답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말할 줄 아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끌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오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세워지는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부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절에서 출발해서 8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중으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옥적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확한 것뿐이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공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돌리며 질병과 살상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운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만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침략군의 도다리예요. 드디어 아수르의 또는 바벨론의 침략군들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군이 남쪽 유다에게는 바벨론군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도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북에서 내려오는 이 침략군들을 3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목자가 멀리 이끌고 다니듯이 양떼를 이끌고 다니듯이 마치 목자가 가축의 이끌고 이리저리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찾아서 움직이듯이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세력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그 바벨론의 악한 세력들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풀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직역하면 치기를 숭별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특공대를 만들어 봐라. 저쪽에 남쪽 예루살렘, 왜냐하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는 너를 통하여 너를 도구로 너를 매개체로 해서 너를 통로로 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너는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성별된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지깽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대들 가운데 그들을 모아서 치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러한 전쟁을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타종교의 사람들을 휩쓸을 위한,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시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죽으면 이와 같이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성별빔으로 그들은 좋은 신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요즘에 잘못되어진 종교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들 아시죠?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이지만 그들은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하메드를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하다가 자기 목숨이 불살라지면 그 다음에 그 모하메드가 지배하는 세상에 가서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희망을 갖고 그들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치기를 준비하라. 치기를 숭별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공격군이 서로 대화한 내용으로 그들의 그들의 사기가 아니라 사기가, 여러분 이게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가 충천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전쟁의 때가 언제냐? 정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정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정오의 때가 이렇게 나올 때 몇 가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들을 받을 때 정오의 때에 받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정오의 때에 어디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을 때 그때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바성 여인 알아요? 사마리아의 수바성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느 쯤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오쯤이었을 거예요. 왜?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마을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여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여 와서 먹을 것을 요청하자 나는 배부르다. 누가 예수님에게 어떤 양식을 갖다 주었나 보다. 이게 제자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한 내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정오 때쯤이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이 팔레스타인 나라에서 이 정오는 뭐 하는 때냐? 잠자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이 낮잠 자는 시간에 정오의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쉬고 있는 그 때에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또는 수바성 여인은 그 정오의 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갔었다. 또 하나 우리가 정오의 때를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느 때 있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해석하기를 은혜의 때, 정오의 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었던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정오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시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고, 오늘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정오의 때는 어떤 때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충천하고 이 예루살렘을 취재라고 하는 열심히 득심이라서 이 날이 더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연합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어려운 때에도 보편적으로 파수꾼들이나 수비군들도 전부 낮에 쉬고 낮잠 자고 그러할 시기 때 갑작스런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는 은혜의 정오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임하면 안 됩니다. 이 정오의 때에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군이 덥고 어려운 시간을 택한 것은 그들의 공격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격 시간에 성사되지 못해 그들은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래요.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그늘에 길었구나. 이 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 말씀을 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지하거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요새라는 말을 한글판 성경에 전각을 헐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각. 이 뭐냐 하면 성의 요새를 말하거든요. 낮에 공격하여 뭐 했으니 실패했으니 이 적의 세력들이 이제는 언제 공격하자? 밤에 공격하자.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침략자들이 사기가 충만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낮에 공격에 실패했으니 이제는 언제 공격하자? 밤에 공격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오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침략군은 밤에 공격을 강행하여서 그 성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상한 바사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벨론의 군사들의 왕성한 전투력이래요. 그러니까 이 왕성한 전투 정신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싸우고 밤에도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런 전투력을 키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쓰잘데없는 육의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움 육과 혈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데 밤이 맞도록 형제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밤이 맞도록 낮에 깼는데 정오가 되었는데도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섭섭이가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 섭섭이가 역사한다. 이 섭섭이는 낮에 쉰다 일한다. 밤에 쉰다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섭섭이가 역사하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리지어다. 할렐루야. 물 안에 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성한 이 전투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쉴 줄 모르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나무를 베어서 흉벽을 쌓아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써야 돼요? 이 나무의 흉벽, 나무 목책을 만들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다리 같은 게 전부 뭘로 만들어져야 돼? 그때 당시는 나무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목책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하라. 그러니까 뭐가 베어져요? 나무가 베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때 전쟁을 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과수나무 알죠? 감람나무라든지 종려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라든지 성경에 보면
각종 귀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전쟁 시에 이 나무를 베어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 열매를 뭐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 위에 잡종의 나무들은 너희가 전쟁할 때 베어서 뭐하라 사용하라. 그러나 과일나무는 베어라 베지 마라 베지 마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과일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과일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고 흉벽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침략군들은 이 전쟁에 이기려고 해서 어떤 나무도 인정사정 없이 베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목책을 만들어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포악하게 돼서 이것을 가리켜 벌받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뭘 받는 민족? 벌받을 민족.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게 재앙을 당하는 재앙의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목책, 이 흉벽은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성 위의 성과 같은 높이로 나무의 흉벽을 쌓고 그 위로 성에 진입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무 사다리를 만들어서 저 성에 세우고 그 흉벽을 뛰어넘어 나무의 그 사다리를 뛰어넘어서 성으로 진입하여 그 성을 함락시키자라고 하는 계략을 세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7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솟구쳐내는 샘 알아요? 여러분, 이 솟구쳐내는 샘은요, 물줄기가요 그 마르지 않는 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들이 마치 뭐한 것 같아서, 솟구쳐내는 샘 같아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산 언덕에 밑에 가서 물이 이렇게 막 솟구쳐 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막 솟구쳐 나와요. 어느 날은 거대한 폭우가 몰려와서 그 솟구쳐 내는 그곳을 샥 물로 덮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 솟구쳐 내는 물줄기가요 다시 그 모래를 뚫고 이 황토를 뚫고 막 물이 솟구쳐 나서 다시 그 물을 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솟구쳐내는 샘물을 막아낼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바벨론 군대가 샘이 그 물에서 솟구쳐낸다. 솟쳐낸과 같이 이러한 물의 근원의 샘에서 물이 쏟아난 같이 예루살렘 거민의 악은 그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뭐냐? 여러분, 이런 샘이 솟아오르면 솟아올라라 할 때 은혜의 강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아멘.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아멘. 솟아올라라 평강의, 이런 것이 올라와야 돼요. 솟아올라라 정욕에, 솟아올라라 탐욕에, 솟아올라라 그런 미움과 질투에, 이런 것 솟아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인 샘에서 물이 솟아남같이 예루살렘 거민의 악은 그들 마음속에서 솟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악은 강포와 탈취를 하였고 그 결과 질병과 창상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폭력이 솟아오르면 안 되고 탈취가 솟아오르면 안 되고 질병과 살상이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오르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몽땅 떠날지어다. 아멘. 마지막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라고 불러요.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너는 뭐하라? 훈계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 훈계를 받다라고 하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말씀할 때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쉐마, 이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을 뭐하라? 들으라. 이 말은 뭐하라는 말이라고요? 쉐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받는 백성은 뭐하냐? 은혜적인 보편적 백성들을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극악 상태에 빠져 심판이 눈앞에 닥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아직도 뭐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와라. 뭐하고 회개하고. 마치 여러분들 제가 돌아온 탕자의 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을 회복시켜서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후사의 신분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여호와는 그들을 떠나신다. 호세아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서 나는 떠난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 결국 심판을 받아 내리는 심판을 받아서 나라는 방무하게 되고, 즉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뭐하라? 반드시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매일매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입술로 범한 죄, 손발로 범한 죄, 눈으로 범한 죄, 귀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하는 죄, 모든 이 지체로서 범하는 죄악들을 날마다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선한 정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6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진약군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판의 날이 도달할 것을 믿나이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심판의 때가 도달하는데, 그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일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목요일 성집회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기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진약군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